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절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번 강의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한 10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꼭 가르쳐야 하는 10가지 사건입니다. 개인적 생각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안 가르치면은 목회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하고 조금 쉬었다 2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10개 중에 1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뭐 세밀한 설명 안 해도 포인트만 보면 이해하신다고 봅니다. 원죄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게 요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는 어떤 겁니까? 원죄는 이 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원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지도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 같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요. 그게 원죄고요.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죄 이전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담 하와를 중심해서 이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건 인간이 당하는 영적인 문제 이게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뭔가를 모르니까 원인이 뭔가를 모르면 결과도 모르게 돼 있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걸 못 봤기 때문에 해답도 얻을 수가 없죠. 문제를 모르니까. 분명히 시험에는 객관식, 이거 주관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저 기록하는 주관식도 있고 4개 중에 하나씩 뭐 고르는, 혹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이런 뭐 객관식도 있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4개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 더 중요한 게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죠. 저는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가만히 현장을 보면서 문제는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캐치를 못하고 하니까 사실은 복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지 왜 창세전에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걸 모르면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우리는 이유를 알 때 거의 다 풀려나가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옛날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요. 이제 시험 치고 합격되면 또 갔다가 또 실기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뭐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 한참 바쁘게 제가 부교육을 할 때이기 때문에 바쁜데 어쩌다 보니까 날짜가 됐는데도 제가 이게 미처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 파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정도 쏙 읽어보고 대충 이런 거를 하나 쳐야 되는데 미처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음에 또 치지 뭐 하고 이제 일단 날짜가 됐으니까 가보자 하고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 봐가지고 됩니까? 그 시험장에 앉으니까 뭐 이렇게 그 까마가 표시를 이렇게 안 합니까? 표시를 하는데 뭔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요, 문제가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 말이 나오는데 뭐 말을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답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런지 어차피 뭐, 4개 중에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뭐 대충 보기 뭐 제일 긴 거, 이렇게 했거든, 모르면은. 제일 긴 게 주로 맞더라고요.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다행스럽게 합격되는 점수는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문제를 모르는데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알아야 답이 나오지, 문제를 모르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 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문제와 시작을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며 또 어떻게 믿어야 되며 이런요 과정에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대충 짚고 넘어가 버리는데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창조가 돼서 좋았더라 하니까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창조했습니까?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들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벌써 먼저 있은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그걸 알도록 부른 유대인들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막 계속 고생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와 같은 겁니다. 뭐 세월이 바뀌고 뭐 발전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는 같습니다. 지금도 당할 뿐만 아니라 후일의 고통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 당한 고통이나 교회들이 자꾸 당하는 고통이나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통이요 제가 뭐 얘기했어요. 이게 다 나온다. 이걸 한마디로 끌어서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 영적 문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보면 교회와 전 세계를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 세계를 일어나는 문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가운데 25장은 교회에 관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어도 말이지 이게 사람 교회 안에 벌써 두 종류 있어가지고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 조미 못된 사람 나오고 실제 달란트를 얘가 뭔가를 몰라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모르는 거지 이게 받아놓고 모르는 거 그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극한 상황 들었지요. 양, 염소, 교회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리니까 교회는 시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간단할 건데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직접 하셨죠. 될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자꾸만 고통을 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제 전체 서론이지요. 계시록 서론입니다. 계시록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게 참 당연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안다면 목회다, 전도다, 선교다 답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안 나오니까 자꾸 혼란 올 수밖에 없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요. 거의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제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반 신학자는 완전히 그는 사단의 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몰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보기라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한 이유를 댔는데요. 그 이유가 더 우스운 거예요. 모세 당시에 글이 없었다. 무슨 글을 쓰겠냐. 그러니까 입으로 이를 걷는 놈 오는 거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또 몇백 년 전부터 이 과학이 자꾸 발전하고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모세 당시에 모세가 직접 세 나라 말을 쓸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의 말은 처음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무슨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같으면 말을 틀리게 하겠냐. 뭐 애굽에 400년 있었다 했다가 430년 있었다 했다가 거기 성경이 그러니까 무슨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족보를 계산할 때는 14대를 족보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이 세기를 시대를 할 때는 400년씩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할 때는 우리말도 생략법이 있어요. 당신 나이 몇 살이냐? 한 50 됐습니다. 몇 살이 자꾸 따지면 49이다 이러합니까? 원래는 430년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400년 이렇게 말로 합니다.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성경만큼 사실적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모르더라고요. 딱 만들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벌써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부터 내놓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죄 이전에 사건 가운데 사건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몇 가지가 존재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전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1장 1절에서 2절을 볼 때 벌써 아담 하와가 시작이 되기 전에 분명한 사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천국이 완성이 되어 있었단 말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천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시다시피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근거가 나오기도 하고 성경 여러 군데 근거 나옵니다만은 계시록 12장에 제일 확실한 근거가 나오죠. 그거는 이런 가지 밝히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는 사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은 이 사단은 아담 이전에 있었다는 말이 돼요. 그렇다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흑암이 단순한 어두움도 되지만 그런 말로만 끝날 얘기가 아니죠. 벌써 여기에는 혼돈, 아무리 해봐도 헛일이겠죠. 공허, 이렇게 존재되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요. 여기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창조와 이 구원의 이 비밀들이요. 많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의 식물을, 바다의 고기를, 공중의 새를 많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추가되는 말씀은 뭔가 하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되는 말씀이 인간인데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천사와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문제가 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소나무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받을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돌처럼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면 이게 물건이고 기계에 불과하지 기기가 아니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천사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이 타락할 줄 아셨다는 말이 되겠죠. 혹시 타락할 인격적 존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우리 예배하셨다. 이 말들이 금방 이해되는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써 루시프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완전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 이 사실은 분명히 아담 이전에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벌써 이미 천국이라고는 존재했었고요. 이때 벌써 사단이라는 건 존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완벽한 이 복음 사역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어떠시냐? 여기서 시작된 지금도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오랫동안 전도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되졌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뭐 이런 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졌고요. 또 무슨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담이 지은 죄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지고요. 또 아담이 범죄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문제와 간단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가 없죠. 거의 이거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회도 되어지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대충대충 하는데 이게 실제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내일 우리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종교, 여기서 이제 뭐 문화 계속 나오죠. 여기서 벌써 처음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우상 문제, 뭐 창세기 11장 문화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해 못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인 문제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하죠. 오늘 한 10가지는요, 분명히 다뤄줘야 됩니다. 또, 저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신학자는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니란 말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막 따주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나 분명한 사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고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나온 게 종교거든요. 이걸 몰라서 나온 게 우상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모든 지금 종교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컷하면서 막 어려운 고생을 막 당하는 거예요. 세계교회 아무래도 헌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계속 온다.
한국에 좋은 대통령이 나면 정치가 잘 되지 않겠냐. 그건 우리 꿈이지 실제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건을요 실제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에게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벌써요 알고 계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면 범죄 안 하도록 만드시지. 그럼 그걸 막지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열쇠라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계를 창조하시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찬양한다는 말은 진정으로 믿는 자가 인격적으로 하는 게 찬양이지 그냥 기계를 이 녹음기 트는 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 기계 자체는. 이런 결과가 나와보는 것이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의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 부분에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생을 걸고 신앙생활과 복음운동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아주 굉장한 일이 시작이 되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종교, 우상, 문화 다 거기다가 이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 현장 가면서 확인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의 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에 공부하면서 이거 그냥 학문으로만 넘어가 버리고 현장 전도에 대한 게 모르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아무리 커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11장처럼 아무리 지어도 그거는 문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가인의 예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아무리 부흥이 돼도요, 노아 시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 또 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박사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아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볼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버리구나. 근본적인 신분을 바꿔버리구나. 아니 아담이 범죄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미리 있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지요.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애를 계속 낳아도 그건 노예입니다. 귀여운 손자를 낳아도 그것도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첩이라고 할 경우 모든 활동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적선을 탔다고 해적단이라고 할 경우 모든 선행도 악행입니다.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해적이니까. 그렇듯이 이건 노예로 있는 이거는 신분을 안 바꾸는 이상 언제까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노예예요. 아이를 좀 많이 낳았더니 대다수로 해서 숫자가 많아서 좀 봐주느냐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니까 나는 노예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그건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대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을 못 받는데 되어질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공허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분명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 전체를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부터 18장까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정사를 조절하고 권세자를 조정하고 종교를 조정하고 이 많은 흑암 세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요거밖에 없다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깨달으면서요. 아, 그랬구나.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 부르긴 부르놓고. 조금만 할 때 아이들 안 부릅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전화기를 딱 끊을 때 우리 손자도 막 불러 소리한테 부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꺼내더라고. 틀림없이 그걸 외우게 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는가? 그게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창세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이때부터 벌써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셨다 하셨나? 벌써 이때 일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한마디도 묻자고 바로 용서하셨느냐? 알고 계셨어요. 이 존재를 벌써. 그렇다고 보면 두째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에덴 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중 언약, 이거 복음 중 복음이에요.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게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원죄가 시작된 것이다.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많이, 교단을 많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이 흑암셀이 크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목사님 한 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짓고 말이 대단한 안 합니까? 대통령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장로 하나 딱 미친 짓 하니까 막 교회는 막 뒤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뭐 법으로 딱 나오는데 뭐 어떡합니까? 목사님 활동비 선거를 행령으로 걸고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뭐 마귀도 보통 마귀가 아니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막 벌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보면은요. 뭐 사모는 교회 이름을 목사 이름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보통 3건 4건씩 교통 위반했다고 제 이름으로 딱지 날라와요. 저는 운전도 안 하는데. 야 이거 뭐야 물었더니 전부 교회 차가 버스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비 걸면서 다 차를 자기 앞에 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이름 순 대표 순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땅 사는 이름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내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가 땅을 전부 지 앞을 다 해놨다 이런 식으로 건단 말이에요. 분명히 교회 이름 해서 대표 해놨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럼 대표를 그럼 사퇴를 시킬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마귀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제대로 없이 교회 부흥시다 시킨 그게 위험합니다. 어느 날 푹 이름 되면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제일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내고 그래 덕망이 있는 목사님 역삼동에다 엄하지 그 교회 하나 시험 들어간 난리가 지금도 예배가 잘 안 될 정도예요. 당이 앉으면 이게 막 지금 불리면 살불할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다란 인물들이 지금 뭐 교회 이리저리 지어놓고 막 그러다가 자기 아들 세우려고 하고 누구셔를 싸우다가 지금 또 지금 그러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가 얼마나 가겠나요? 이 파고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 못해요. 아주 해결은 간단합니다. 복음. 근데 복음도 그냥 복음하고 내용을 역사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는 복음은 아는 복음이 아니지요.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존재하고 있었고 아담 하와 이전에 이 흑암세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역을 모르면 복회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뭐 때문에 목사를 하려고 합니까? 목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이 비밀을 정말로 한다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목사다. 어떻게 감히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냐 조사를 했더니 목사가 24번째 나왔어요.
다행히 나오긴 나와서 그래도 24번째 나왔습니다. 저 무대 뭐 신비주의 하는 여자가 썼겠지. 제정신 든 여자가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이라는 자체가 부담된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타격가 왔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저도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인상도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하는 말도 성경적이고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단 하나만 모르는 거 교회 자체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 강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위급한 복음 상황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열심히 그냥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돈은 많이 뭐 있고 말이에요. 뭐 돈 그게 뭐 자기 거 되지도 않지만 지금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뭐 가족끼리 뭐 아들 딸이 벌써 뭐 부모인데 원수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 얘기 듣고 있는데 재산이 워낙 많아요. 뭐 그거는 그렇고 그렇게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딸이요 부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미녀요. 우리가 봐도요 아주 미녀가 교회에서 별명이 원더우먼이에요. 아주 뭐 일도 잘하고요. 그 딸아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딸아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가 봤는데 고등학생 때 보면 굉장히 애가 아주 이뻐요. 그런데 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고 보니까 막 대학 들어가더만 살살 전도사하고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말이죠. 뭐 그런가 보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거든. 이 둘이가 지금 결혼할 입장이란 말이야. 아주 친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혼하게 된 나오니까 막 이 엄마가 막 생명 걸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나는 우리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집안 난리 났다네요. 이 딸 하나 막 기하기 이쁜 편에 나머지는 아들이긴 딸인데 딸 하나 키우는 이게 말이지. 자기 그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막 네가 잘 생기기를 못 생겼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냐. 막. 네가 그런데 막 그 말이거든. 그 네가 말이지 어디 말이야 뭐 어디 사법고시나 말이야 이런 사람이나 말이야 희망 있는 의사나 말이야. 아니면 말이지 그 행정고시 패스하는 공무원이나 말이야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아니면 큰 부잣집의 아들이나 막 얼마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가느냐 이거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도요. 생을 걸고 반대라도 너무 심할 정도로. 어느 정도 반대했냐. 얼마 전에 그 부부 결혼해가지고 훈련하던 애 만났거든요. 지금도 그러냐 했겠네. 아직도 오고 가고 안 한다 이래. 난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는 그 지역을 맡은 강사였고 그분은 그게 그 지역장이고 이랬거든 그때. 자주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집이 부자고 그 동네도 교회 옆에 그랬어요. 집에 막 하루 나니까 막 딸하고 싸움 붙어고요. 이 딸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막 뛰어드는 거야. 뭐 사랑의 눈이 어두운데 엄마가 보입니까? 막 뛰어든단 말이야. 그죠? 나간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막 오만 욕을 당하는 가운데요. 하필이면 욕하는 지금 어디 빌어먹을 목사에게 시집을 가려고 말이야. 얼마나 그 말도 곤란해. 내가 그때 문을 바로 열었을 때라. 이 사람은 말은 시작돼버리고 나는 열어버리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죠? 할 수 있습니까? 모른 척 문 열고 들어갔지, 뭐. 빌어먹을 놈이 들어간 거지, 그냥. 그분이 아마 미안했을 겁니다. 그건 어쩌합니까? 그런데, 네, 어제도 설교하면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 근사님이 잘못 봤지만 틀린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권사님이 잘못 본 건 확실합니다. 어디 목사가 빌어먹을 목사겠습니까? 잘못 본 거지. 그러나 틀리게 본 건 아닙니다. 얼마나 목사가 비참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째 내 딸을 거기 감히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평생을 목사 밑에 그러면 3호로 일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엄마가 얼마나 정확하게 봤습니까? 평생을 60년 신앙생활하면서 본 건데. 잘 봤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데 문제 있고 너무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신앙에 문제 올 만큼 하는 그게 문제가 있지. 이 사람 근본 가지고 있는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연 여러분 이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목사직 할 때 이게 막 그렇게 기중하게 봅니까? 안 봅니다. 이렇게 뭐 목사 되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우리 게 목사니까 이 정도 아닙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왜 안 되지느냐? 될 수가 없죠.
시작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떤 거는 양보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생을 걸기도 하고, 이걸 알면 어떤 거는 빨리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게 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동작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 모르기 때문에 안 중요한 데도 열심히 막 하고요. 정말 중요한 데는 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니 고통이 다가오고, 고통만 다가오면 괜찮습니다. 교회만 고통 당하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세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세계의 문제가 오는데, 교회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문제가 온다는 말, 이 문제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도 전에 생긴 사건이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다가 생긴 실수가 되면 간단한데 실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들의 문제예요. 천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박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그게 영원히 결박시켜서 만든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복음은 주신 건데, 이 복음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메시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해버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해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면 나머지 것은 응답 오는 것도 뭐 억지로 할 것도 없습니다. 되어지면 하면 되고요. 안 되어지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멤버는 아닙니다. 저하고 옛날부터 잘 아는 분입니다. 찾아와서 제게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다는 들었거든요.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렵고 막 가정이 이렇다. 근데 그걸 듣고 있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뭐 좀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살살 꺼내는데,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선교 단체 만들어놓고, 선교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좀 후원을 해달라 이거지. 어떻게 후원하면 좋겠냐. 그래, 일단은 지금 교단하고 다락방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표시 없이 도와주면 좋겠다. 등등 상상했던 얘기들 쭉 해요.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아니까 좀 도와주는 것, 좀 크게 도와달라. 이런 등등의 얘기요. 기도해보겠다네,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 사람 면전에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대바다 알아듣다 못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입이 타락타락 나오는데 참았어요. 왜냐,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 정말로 복음 운동이라고 하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후원자도 세우실 것이고, 절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저 모습을 볼 때요, 내 비참함을 느끼다. 저게 복음이고 기독교 절에 대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정말로 이해한다면요, 어떤 게 문제되고 안 되고 금방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엉뚱한 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인들이 안 가르치면 큰일입니다. 목사의 책임이요, 목사가 메시지를 통해 알려줘야 되는 것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르면 적어도 성경 안에 엄청난 사건 10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게 벌써 원죄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고 봐줘요. 어느 날 중간에 아담 하와 타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자마자 와버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오후에 우리가 한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할 얘기인데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원죄 사건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 여기서 거의 문제다 얘기를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첫 시간 강의에 몇 가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난 당연한 영적 문제예요. 당연한 영적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에요. 당연한 영적 문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참 보이지만은, 복음이 비슷비슷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복음은 중간에 일어난 사고를 막으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비로소 필요한 거는. 그리고 아담 하와 벌써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이것은 벌써 영적 사건과 관계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걸 정말로 복음 받았다. 바울처럼요. 너무너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찬송이 그 마땅한 얘기가 알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그냥 영적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놓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범죄인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불신자 피고 온다. 뭔 범죄면 너가 더 많이 짓단 말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좋은 게 없냐?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예수 믿으라. 우리는 모슬렘 그거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 문제 건들면 똑같은 답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요. 여기에서 복음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안 받으면 안 되죠. 이 복음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이 아니고 영원한 문제 해결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이고 해답도요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기도 하고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핏대를 따라 생명 걸기도 하고. 왜냐?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기본 메시지가 이해되어야만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경을 놓고 기본 메시지가 이해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헛소리를 계속 안 합니까? 모른다는 말이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 거기에 대한 원인, 거기에 대한 빈중한 해결책,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이별 주셨나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런 헛소리. 이걸 누가 다 하느냐? 전부 신학자들이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수들은 말 아닙니까? 학자들의 말을 주수 듣고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문 열었습니다. 놀랄 일이요. 붙잡고 기절할 일이요. 기절은 그냥 우지도 않았는데 아무 감동도 없네. 기초 이야기하는데 어째 기초입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정말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이요. 그러니 목회 어렵습니다. 평생 어려운 거예요.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 빌어먹을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빌어먹잖아요. 이 답 없어 봐서 빌어먹는 사람이 맞거든요. 이래 눈치 보고 사례를 마음대로 올립니까? 눈치 보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도 눈치 보고 사례 받을 정도면 행복한 사람이지. 교회가 사례 결정도 못하는데 그죠?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이 사례 결정을 못해. 왜 못하냐? 돈이 있어야 결정을 하지.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이거. 우리 빌어먹는단 말이 맞잖아요. 삼촌인데 얻어먹고 친척집 얻어먹고 친정집에 보내가 빌려 쓰고 맨날 빌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 권사님이 내가 그때 욕으로 한 소리지만 내가 명언 중에 명언을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 저주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타부타 때문에 복음 말고 이유를 붙이면 난 그건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 이상해. 이유가 어디 있으면 복음에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유에 알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희생해도 되고 다 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기본 메시지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이랬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간단하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는 복음하는 간단한 정도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1호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근본해서 불신자 6가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그들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을 전도하려고 하니 전도자나 휙거리고 도망다니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식 전도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라. 분당에 지나가는데 말이야 현수 막 쭉 부져 교회 지나고 전도는 안 하고 오만 것 대서나다. 우리 교회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뭐 어떤 메시지가 나쁘나 그러면 그런 걸 다 써놨더라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직업적인 눈이 보입니까? 불신자 보면 이해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래야 말이 불신자 볼 때 그래 교회 가서 복음 들어볼까 이러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은 목사가 막 설교 잘한다 이 말이겠지. 그 말은 누굴 겨냥한 겁니까? 신자들 이제 이사 왔으니까 때려 빨리 오라 이 말이요. 그거지. 물론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 그런 거가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지역에 제자를 심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시키고 말씀 운동을 계속 현장 지역을 교회화해라.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이래 이해된 거하고 그래 엄마 그 일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서 일이 달라진다니까요. 한 번은 식사 탁 앉아있는데 박성환 목사님이 저 비타민 C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타민 C 뭐 비타민 A도 있는데 C만 먹으면 되나? 그리고 또 박성환 그래도 막 강조했어. 비타민 C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막 고려온단 비타민 C감이라더라. 안 먹었지 뭐 또 앞에서 넘치는 게 그럼 먹는 척 안 먹이는데. 그래서 한 번은요. 서울에 올라갔더니 저거는 테이프를 한 개 줘요. 들어보라. 그래서 뭐 테이프로 차 안에 턱 넣어가지고 들어봤지. 아, 이거 들어보니까 사람이요. 이게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비타민 C를 먹지 만드는 이유, 먹어야 되는 이유, 그 설명이 어떻게, 그것도 어떤 지나가는 장사꾼 한 게 아니고 의대 교수가, 그것도 약 파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먹고 체험한 의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이요. 딱 들으면 메시지가 팍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박성환 목사님 우리 식사하는데 막 이거 내놨구나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때부터 내가 먹었다니까요. 이게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먹는데도. 아니, 복음이란 게 어마어마한 메시지 내게 안 들어가고 교회들이 안 들어갔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활동이 가능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병이 가슴에 들어와야 이 활동이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냥 막 잘해주고 하면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막 열심히 막 하고 막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뭔가 숨은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부터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사단이 완전 들킨 거요.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하루에 기도하고 나면은 가방이 몇 개씩 없어지는 거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방 붙잡고 한다니까요. 광고를 다니는데 가방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다면 5개씩 4개씩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들 교육자들이 분석한다 카운트했는데 지난주에 예배 참석한 사람이 부산에 2,940몇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이게. 교인 숫자 부산에서 꽤 많은 편이지. 장소를 비잡지. 그러기도. 요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VTR을 여러 개 장신으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도둑놈 3놈을 잡아서. 그놈 잡아 딱 틀은가 막 보여주는 건 꼼짝 못 하겠죠. 그 얘들은 막 이게. 근데 좀 사살물 하면 되겠는데 좀 심하게 때린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이놈이 경찰이 뭐 때렸다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네. 이래갖고 우리가 뭐 기자 한 명 보내 알아서 처리하고 뭐 이랬는데.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싹 도둑놈 없어져.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방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보세요. 이놈들 이제 들킨 거요. 이 흑암 세력이 딱 들키면 있을 이유가 없죠. 아, 이 목사가 알구나.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영혼 연결감이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교인이가 알아버렸다. 건들 이유가 없죠.
그때부터 역사에 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럴 때에 이것이 해결책이 말이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 생명 안에 이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쁨이 아니지요.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부터 감사가 나와도 아니까 참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랬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했는 거 아니까 참 은혜가 임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자, 이걸 알고 나온 헌신이라야 참 헌신이다 말이지. 이때부터 우리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도요, 전혀 아깝지 않죠.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다가 전 재산 앞으로 엄청 벌어서 들어서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저 레몬도 공동체 만들어 놓고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죠. 그렇다. 공동체를 만들어 이걸 모르고 좀 죽어가는 대학과 중고등학교 말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역을 교회화시켜야 되겠구나. 지교회. 교회화시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교회. 지역을 완전히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미션홈. 이들 개인적으로 확립되도록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다락방 팀사역.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이걸 가지고 이제 엘리트들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구나.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런 준비된 걸 문을 열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흑암부터 비춰야 되겠구나. 캠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요. 가슴 벅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주위에 이걸 알고 계시는 주위에 사작하는 곳마다 흑암새는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때부터 승리 역사에 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지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별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맨날 그렇게 되지. 막상 중요한 거는 그럼 또 말 안 하지요. 이 결론입니다.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생각하면 충격받을 정도예요. 이걸 안다면 이거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증거 있잖아요. 지금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옛날 미국이 조장이보다 지금 영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막 김대중 대통령이 실망했다. 그러더니,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 막 절망했다. 앞으로 더 두고 옵니다. 왜냐? 말세에 고통한테 계속 온다. 대통령 잘못도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 정치 잘못도 아니에요.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벌써 언제 있었냐?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것 같으면 복음 필요 없죠. 솔직히 그때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 같으면 복음 필요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니까. 그러니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복음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떤 복음 말이냐? 이전에 있었던 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해 안 되죠? 이해되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이해가 되지요. 나는 저는 이게 이해 안 됐거든요. 창세전에 준비를 해서? 그 말이 이해 안 됐다면 이해되는 거죠. 아, 그랬다. 창세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한 명 한 명 아시겠지만 그 대열 속에 들어갔다는 것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흑암새를 사고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교인들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이제 헌신해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해도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흑암 끄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교인들이 목사를 볼 때, 설교자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아, 참 하나님께서 저의 주위의 종들을 준비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고요. 교회 오면 교회가 귀하게 보여요. 이 사람이요, 조그만 종이 하나 차이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차를 몰고 다닐 때요, 차가 띠리 고장났어요. 고장이 별로 안 났는데도 약간 좀 덜덜거리겠네. 이상하게 차를 대놓고 보니까 차가 너무 이상한 차로 보이더라고. 별로 가치 없이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고치가지고 탁 하는 차가 막 이제 소리도 좋고 편안합니까? 차가 막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차이가 나지 똑같은 걸 가지고 다녀. 여러분도 그래 안 느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밀을 교인들이 할 때 교회도 귀하게 느껴지고 주의 종도 귀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도 성도도 귀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이유 모르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2강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비밀, 영적인 문제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찾아 지금도 이 흑암의 권세들은 활동하고 있음을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